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2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4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리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옛날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낯선 곳을 방문할 때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서도 마음이 불안했죠. 왜냐하면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괜히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묻고 또 물어보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서 동네 골목골목마다 잘 안내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다시 양식을 구하는 문제를 놓고 몹시 두려워하여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정해놓은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한 흉년이 임할 줄을 알고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서 그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을 가면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해야 할 일을 오히려 두려워했고 기뻐해야 할 일을 오히려 서로 원망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지불한 곡식값이
곡식의 부대 자루 안에 도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막은 이러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자신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을 때 우리가 그때 외면하지 않았는가? 이 말을 듣자 요셉은 터져 나오려고 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자리를 떠나 다른 방으로 달려가서 서러움에 북받친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내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신이 말했던 대로 시몬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을 지어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곡식을 주어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형들이 지불한 곡식값을 모두 자루 안에다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요셉의 애정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흉년에 쪼들릴 텐데 곡식값까지 내고 나면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생각으로 아무 소리 없이 그들이 가져왔던 곡식값을 도로 넣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돈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적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너무나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재앙이다. 분명 하나님의 재앙이야. 모두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돈을 보고 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일단 쓰고 보지 않을까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처럼 놀라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다 죽게 된 표정으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많은 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남아있는 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돈이 그대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애굽 땅의 총리를 매우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생트집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비틀어서 그 재산을 전부 강탈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자루 안에 도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자 이제는 너희들 차례야, 너희들 차례! 이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은 비단 야곱의 아들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자신들이 애굽 총리의 눈에 잘못 보여서 재앙의 대상이 된 것입니까?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악한 총리가 이 일을 빌미 삼아서 자신들을 모두 잡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돈은 이제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들이야. 이러한 애굽 총리의 최후 통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일종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매우 엄하고 지독하며 더욱이 자기들에게는 거의 적대적이기까지 한 아주 못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준 돈이 도로 자루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자기들과 거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아예 죽이겠다는 표시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은 자신의 등 뒤에서 금방이라도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면서 저놈 잡아라! 저 도둑놈들 잡아라! 이러는 것 같아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이 정도로 심하게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겠다는 꿈을 소유하며 그 꿈을 향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저 꿈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요셉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게테는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그라시아는 말하기를 꿈을 품으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인형과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힘쓸 때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과 지혜로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분만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온 성도 여러분의 삶 전체가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확신 없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확신 없이 곡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엄청난 음모가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야?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도 확신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을 때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가면서도 마치 이 돈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의 죽음 일보 직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 또한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처했을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잘 될 거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모두는 다 잘 될 거야. 이런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땅끝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 혼비백산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깊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자기들 스파이로 의심하면서 그 혐의를 벗고 양식을 구하고 싶으면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잃고 난 후 아버지 야곱은 막내를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분노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야곱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들들에 대한 불같은 미움과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정은 지금 영적으로 골물대로 골마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 야곱의 집에서는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난 후 더더욱 자식들을 불신해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의 실종과 그들의 미움 사이에 무언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볼 때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이 생기느냐 아니냐, 일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확신만 있으면 아무리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요셉의 형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이면의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이고 아직 자기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된 길을 간다 해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절망에 빠지거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원망하며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서로 심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사전에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물고 뜯고 싸우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그 기한에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얼굴을 붉히고 싸우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비해서 아주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고 요셉을 만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른 길을 가면서도 심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서로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므온을 왜 두고 온 거냐? 시므온과 같이 올 수 없었다면 너희들도 거기 다 같이 있어야지. 그래 너희들만 살겠다고 온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 야곱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르우벤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집안이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이죠. 도대체 할아버지가 어떻게 친손자를 죽일 수 있다고 두 아들을 담보로 삼으라는 것입니까? 요셉이 죽은 후 야곱의 집안은 이처럼 자기 아들들을 인질로 내세울 정도로 사랑이 식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잃으면 자신도 두 아들을 잃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정신 나간 르우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과연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도 간혹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양쪽의 상충되는 요구 사이에서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서로의 주장을 내세워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어두운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천만다행히도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붙잡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 청년은 절벽에 매달려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 손을 놓기만 하면 까마득한 절벽으로 떨어져서 저는 죽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요, 새벽 기도에도 가끔씩 나갔고요, 주일 예배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1조 헌금도 드문드문 했고요, 감사 헌금도 많이는 못 냈지만은 제 양심껏 냈습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았고요, 친구들도 서너 명 전도도 했습니다. 저는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믿느냐? 아, 예,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믿고 말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잡고 있는 한쪽 손을 놓아라. 아니, 두 쪽 손을 붙잡고 버티기도 힘든데 지금 한 손을 놓으면 저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인지라 한쪽 손을 놓고 부들부들 떨면서 힘껏 버티었습니다. 지금 까딱 잘못하다가는 청길낭떠러지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오금이 저리고 부들부들 떨립니다. 청년은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소리칩니다. 하나님, 한쪽 손을 놓았습니다. 제발 좀 빨리 살려주세요. 청년이 생각하기에는 옛날 나무꾼과 선녀에 나오는 얘기처럼 커다란 두레박이 둥실둥실 내려와서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믿는다고 했잖아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그 한 손마저 놓아라. 아니, 하나님, 이 한 손마저 놓으면 절들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라는 것입니까? 아,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주파나를 튕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청년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요,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지 한 번쯤 뒤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나무 뿌리에 매달려서 목숨을 겨우 건진 그 청년은 동이 틀 무렵에야 그것이 절벽이 아니라 비탈진 밭 언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길낭떠지라 생각했던 그 절벽은 자신의 키보다 조금 높은 언덕임을 알게 된 그 청년은 폴짝 땅으로 뛰어내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한쪽 손마저 놓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곳은 얕은 땅이니 그냥 살짝 뛰어내리거라. 이렇게 왜 한마디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건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요셉에게는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함으로써 내가 지금 제대로 된 형통의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길을 함께 가고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